슬기로운 교회 생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가장 먼저 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마다 요즘에 전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주일도 그렇고 주중에도 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오늘도요, 아침에 또 이렇게 나갔는데 또 이렇게 사거리에서 막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도를 많이 하는구나. 교회는 예전에도 전도를 많이 했고 지금도 참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또 최후의 명령, 지상 대명령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이라고 나와요. 이 모든 민족이 무슨 뜻인가?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즉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근데 이 제자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제자를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제자.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란 뭔가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또 하나의 전도자를 만드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학에서는 이 전도란 뭐냐?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데리고 왔어요. 전도했네? 아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전도의 완성은 어디냐? 전도의 끝은 어디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모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되어서 교회 왔어요. 이제부터 정말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처럼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된,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그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양육과 또 성장과 또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이 전도자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전도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뭐냐? 전도학에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와 똑같은 전도자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냥 교회만 데리고 왔으면 나 전도했어, 이제 내 역할은 끝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왔으면 그 영혼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케어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화장실부터 가요? 기도. 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전도란 뭐냐? 그냥 교회만 데리고 왔으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와 똑같은 그 믿음의 그 성장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케어해 주는 것, 또 양육과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자마자 전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전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전도하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전도란 뭐냐, 우리랑 똑같은 그런 믿음의 성장과 그런 어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이제 또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케어해 주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에서 오시면 그분들이 나랑 똑같은 전도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해줘야 된다고요?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케어해 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내용이란 뭐냐? 전도의 내용,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의 내용은 뭔가?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전도란 뭐냐? 우리 전도할 때 뭘 전도해야 되는 거야? 교회? 교회도 맞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영어로는 가스펠이고 여기 헬라어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유앙겔리온의 뜻이 뭔가?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자도 그렇죠. 한자로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이는 도대체 어떤 기쁜 소식이냐, 어떤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데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기쁜 소식이다. 아멘.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도 핵심 내용이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도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복음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가, 그것에 관한 그 모든 스토리가 뭐예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막 부귀 영화를 누리시고 세상을 호령하시고 천하를 호령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정말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으실 때에도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그러면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나셨는가? 그런 참혹한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그 이유도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누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끝나지 않았죠. 다시금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뭐예요? 다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은 끝나지 않죠. 마지막 재림하실 때가 오는데 그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동작 그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밥 먹고 있다가도 동작 그만, 일하고 있다가도 동작 그만, 잠자고 있다가도 동작 그만. 그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직장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어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돈을 쌓아놨어도 써보지도 못하고요. 그때는요 동작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되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받게 된 마지막에 그 심판의 두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란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최고의 전도인 거예요. 최고의 전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나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강도처럼 오실 것이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야. 내일 믿을게요. 내일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자, 당시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참 신기하죠. 초대교회 당시는요, 참 이제 복음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선포되고, 또 많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해요. 이게 뭐예요? 막 경쟁심에,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어떤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막 전도했다는 거예요. 막 네가 이기냐, 누가 더 전도 많이 하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느냐, 그렇지, 경쟁하듯이, 마치 경쟁하듯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정말 선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다양해요. 그 동기와 그 방법도 참 다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빌립보서 1장 18절이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다 괜찮다는 거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동기와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지 않냐. 그것으로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전도도 우리 전도할 때 마음가짐도 이래야 되겠구나. 오늘날에도 보면 전도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전도의 동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막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하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막 우러나와서
정말 막 이게 둥그레차도 아니고 녹차도 아닌데 막 우러나와가지고 막 성령님께서 막 마음을 막 요동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뜨겁게 해주셔가지고 불타는 구령기를 가지고 막 자원해서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도 참 다양하죠. 뭐 나가서 이제 예전처럼 노방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문서로 전도하는 뭐 편지 전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SNS로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걸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는 뭐 테이프 CD, 뭐 설교 테이프, 설교 CD 같은 거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에는 유튜브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유튜브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설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막 올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 이제 구독 중이세요? 다 구독하고 계세요? 네. 오늘까지 네, 여러분 다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자,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유튜브 통해서 이제 뭐 이게 교회 또 이렇게 가보지 않아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또 분위기나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설교 듣다가 또 복음을 또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영혼을 구원받으면 그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 또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하는 이유도 다 뭐예요? 동기가요. 다 저는 전도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SNS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유튜브예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또 요즘에는요, 참 방법도 다양해요. 피켓, 사거리에서 피켓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피켓 들고 전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피켓 시위하듯이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돈이 많은 분들은요 또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뭐 알바 모집해가지고 일요일에 뭐 이제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반인들은 주일을 잘 모르니까 일요일에 한두 시간 이렇게 뭐 앉아서 듣기만 하면 10만 원씩 준다고 그런 광고를 올리면 또 사람들이 얼마나 뭐 앉아서 그냥 한두 시간만 있으면 10만 원 준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10만 원을 주나,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 논쟁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 안에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저희 집이 교회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앞집도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근데요,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지역의 큰 교회에서 주보를 이렇게 저희 집 문에도 꽂아놓고, 저희 집 앞집 문에도 꽂아놓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뻔히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집인 거를 뻔히 아는데, 아니 이렇게 큰 교회에서, 여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주보를 딱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있는데 교회 없는 집에 꽂아놨으면 괜찮죠. 근데 교회 잘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인데 거기다 주보를 꽂아놓으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저 거기다 전화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교회가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겠냐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 당황하고 순간 마음이 불편했는데, 한편으로도 드는 생각이, 그래, 교회는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붙어있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것도 뭐 어떻게든 열심히 전도하려고 꽂아놓은 게 귀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꽂았는지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딱 오늘 이 말씀이죠. 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 뭐 차전도 한대요. 그럼 차전도 해라. 피켓 전도 한대요. 피켓 전도 해라. 노방 전도 한대요. 노방 전도 하라. 우리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니 뭐 맞느니 틀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냥 기뻐하자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됐죠. 그래, 성도님들이 저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라고 마음껏 하시라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시라고 마음껏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자, 이렇게 전도의 방법이 참 다양해요. 전도의 동기도 참 다양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최고의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참 많은 전도 방법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전도가 있어요. 최고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뭘까요?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 전도 방법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전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지난주도 보고 지지난주도 봤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항상 여기로 이 결론을 맺게 되더라고요. 최고의 예배가 뭐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주의 성수가 뭐냐? 삶으로 주의 성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주의 성수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전도, 최고의 전도가 뭐냐? 삶으로 전도하는 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죠. 그죠? 우리는 다 성경을 봐요.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볼까요? 아니요. 뭘 볼까요? 우리를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그들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 다녀요? 또 교회 직분을 가졌어요. 그러면요 정말 말이나 행동가짐이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이렇게 늘 바르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유심히 지켜봐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유심히 보지만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아니 저 조현민 집사가 교회 다닌다는데, 작은 목자 교회 다닌다는데 그것도 집사래. 근데 이제 말을 어떻게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닌다며, 아니 집사가 말을 그렇게 해? 막 행동을 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무단 횡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막 행동해? 그러면 대법원에만 이제 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나 마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으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때는 순교의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부흥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순교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면요 정말 뭐 재산 뺏기고요, 뭐 직업 뺏기고요, 뭐 뿐만 아니라 사자들의 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화형당하고요, 뭐 그런 일이 뭐 매일같이 일어났어요. 매일같이. 근데 신기하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면 재산 뺏기고, 교회 다니면 뭐 사자들의 밥이 되고, 사지가 다 찢기고, 불이 다 죽고, 뭐 우리 같으면 난 교회 절대 안 다닐 거야. 난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뭐 그럴 것 같은데 웬걸요. 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고 도리어 부흥한 거야. 엄청난 부흥의 시대가 바로 이제 초대교회였죠.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고 부흥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교회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사자들의 밥이 돼도 내가 단 하루 예수님 믿고 하루 만에 죽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으면서도 순교당하면서도 막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다는 거야. 막 핍박하고 막 불에 타 죽고 사자들에 막 찢겨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이었다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거야. 그 이전까지는 정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야.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다 된 거야. 진실하고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사기치지 않고요, 거짓이 없고요, 착하고요, 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아이렌 크라이더의 초대교회 길을 묻다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이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거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나도 와도 되냐고. 나도 예수님 믿어도 되냐고. 그런 이유들이 찾아왔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뭘까요? 만약에 5만원짜리 하나 들어가 전도지일까요? 최고의 전도지? 최고의 전도지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지 못할 때는요, 결코 누구도 우리는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볼게요. 전도는 언제 하면 되는가?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가?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전도는 언제 하면 될까요? 항상. 여기 보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때는 다른 말로 기회예요. 기회가 있든 없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하면 되지. 전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이 기다려요.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면 되지. 기회를 노려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기회가 있든 없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요?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 참 숙제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제고 교회의 숙제예요. 근데 다른 말로 사명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까지 감당해야 될 교회 사명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